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9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4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우리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창립 19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오늘 이 시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섬기고 따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창립주의를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행권교회를 이곳 화곡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터를 다져올 수 있도록 19년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행복한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과 섬김의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는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모습에 소홀치 않도록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창립 때의 그 마음 잊지 않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나눔을 실행하는 믿음의 삶 열심히 살아가는 교회와 교인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고 불편해하는 저희들의 모습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마음 심어주심으로 신실한 믿음자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삶의 순간순간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새로워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온 인류가 화합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다툼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지휘하셔서 전쟁과 다툼을 중지시켜 주시고 화합하는 평화로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삶의 터전인 우주와 지구도 잘 관리하게 인류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나라의 일꾼들, 당리 당량을 떠나 오직
나라와 국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위정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만을 위하는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도우셔서 정쟁과 다툼이 아닌 지혜와 협력으로 국민들의 민의를 정치에 잘 반영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칭찬받는 위정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환경과 여건을 잘 인도해 주셔서 평화롭고 살기 좋은 통일된 민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나라와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정과 성심으로 노력하는 교역자와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헌신한 그 마음에 감사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 수고함이 감사로 연계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삶 되게 도우시옵소서. 영상과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2024년 대신방을 축복하시고 각 가정 올해의 신방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 신방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느끼고 인지하는 시간 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감사하는 사랑과 축복의 시간 되게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육신의 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근심 해소와 치유와 고침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각자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 말씀, 그 은혜, 축복의 단비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흠뻑 적시는 은혜의 메시지로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심령의 귀를 열어주시고 잘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 삶의 자양분으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창립 19주년을 맞아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가 가득한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9주년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이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 못해서 혹시 어떤 일이 있나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예배를 인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부교육자들에게 예배를 그렇게 맡기고 제가 주일 예배 인도만 서회만 했습니다. 이제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건강 문제로 염려를 더 이상 끼치지 않도록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궁이 스승에게 묻기를, 스승님, 스승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제 삶 속에서 바로 실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한 다음에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공자가 자궁을 보고서 배우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실천하게나 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공자에게 자궁과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스승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실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때 공자가 그 사람을 향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자궁과 그 사람에게 다른 대답을 하는 공자를 향해서 스승님, 한 사람에게는 배우고 깨달은 바를 바로 실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본 다음에 실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궁은 배우고 깨달은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숙고하고 그것을 나에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실천하는 것, 그것 말고 무엇이 더 있겠는가?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배우고 깨달은 것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가볍게 그것을 나에게 물으니 실천하기보다 먼저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라 그렇게 대답을 했네 라고 말을 합니다. 스승에게 배웠다고 해서 모두가 그 스승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스승의 제자가 되려면 그 스승에게 배우고 깨달은 것을 그 제자가 삶으로 실천하면서 그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닮아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행한다면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동일시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엄밀한 의미로 본다면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온전히 일치되지 않습니다. 동일시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 출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말씀에 따라 닮아가는 것, 그 배운 것을 말씀에 따라 실천해 갈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활 습관이 예수님에게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닮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이 교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칼이라는 단어입니다. 회중, 모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불러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뜻은, 그 의미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어 구별되어 불러서 구별해서 모인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셔서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별하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행하기 위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아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 그들의 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의 역할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 역할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교회다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로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친다면 아마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데 가서 그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어떤 끈끈한 그런 관계를 갖는다면 동창회, 동호회, 향후회 이런 모임들을 가면 친구들끼리, 동창들끼리 모여서 즐겁고 재밌게 지낼 수 있죠. 교회는 그런 모임들과 다른데 다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취미, 어떤 학교, 어떤 고향, 지역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모였다면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이 희석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목사요 그럴 거예요. 장로요 그럴 거예요.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어떤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목사 직분은 높고 장로 직분은 그 다음이고 권사는 그 다음이고 안수 집사는 그 다음이고 집사는 그 다음이라고요? 아니에요. 교회는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에요. 이 역할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속에서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님,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 목사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함부로 행하고 교회 장로가 함부로 교회를 쥐락펴락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차 묻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말하는데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주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칭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칭찬을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높이죠. 그리고 이 교황은 그 이후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교황이라는 이 황자가 무서운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 뒤를 이어서 교황들이 세워져요. 그런데 이 교황은 무오예요. 어떤 오류도 범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가 결정하고 그가 말하는 것은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황이 그 자리에 즉위할 때 왕관을 씌워주잖아요. 옷을 입고. 언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교황으로 임직하게 되면 대관식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왕관을 씌워요. 3층에 되어 있는 왕관을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어느 왕관은 한 65억 이상 간다고 그러죠. 무거운 것은 4kg이 넘어요. 왕관을 머리에 쓰고 교황의 자리에 올라요. 그러니 무서운 게 없어요. 교회를 다스리는 황제와 같아요. 그래서 이 교황들은 자동차를 탈 때 교황은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된다고 그래갖고서 특수 제작을 하잖아요. 교황이 차를 탈 때는 그대로 걸어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우리는 자동차를 탈 때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교황은 머리를 숙이면 안 된다고 자동차 문이 위로 열려요. 그래서 교황은 서서 그대로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닫혀요. 굉장히 높이는 거죠. 지금의 프란시스코 교황은 지금까지의 교황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요. 다른 행보를 해요. 그는 신부 때부터 그가 활동을 했던 영역이 다른 교황들과 좀 달라요. 가난하고 약하고 억압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 그는 굉장히 소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역대 교황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의 그러한 소박함, 서민적인 것, 겸손한 그것 때문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그를 존경하게 되죠. 여러분,
개신교는 천주교와 달리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할 때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 네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아닌 신앙 고백 중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교회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것이 대중화되어 있어요. 일반적이에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 건물은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장소를 너무 소중히 여겨요. 이 장소를 거대하고 잘 꾸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터전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잘 지어졌느냐보다 그 교회당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예배당이 세속화되는 경우, 그것보다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지는 것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건물이 세속화된다고요? 아니요. 교회당 안에 모인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지니까 그 건물을 세속화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성숙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죠.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욕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활동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가지지 못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또 선하고 칭찬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던 적던 그것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사는 사람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가 있다면 나쁜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칭찬받는 교회가 있다면 욕을 먹는 교회도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있다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숫자가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얼마나 크고 재정이 얼마나 튼튼하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라고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조그만 개척교회라고 해서 재정이 어려운 교회라고 해서 또 좋은 교회, 선한 교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많던 적던, 건물이 크던 작던,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덕을 끼치느냐,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그 지역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좋은 교회, 선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바람이에요. 근데 사실 저의 바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바람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나는 행복한 교회를 다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참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셔서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매우 단순하게 접근해 볼게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좋은 목사가 돼야 돼요. 칭찬받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가 돼야 돼요. 만약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못된 목사, 악한 목사를 소문이 난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자 그러한 바람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목회라는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교우들과 이 지역 주민들에게 참 행복한 교회 목사 괜찮은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뜻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있어 라는 칭찬을 듣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더더욱이 그러한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까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 교우들이 좋은 교우가 돼야 됩니다. 좋은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만나 살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어지고 도움을 받은 이들이 고마워하면서 당신 교회 다닌다는데 어느 교회 다녀요? 행복한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 다니네요. 라고 칭찬을 받는 교인들이 될 때 그 교회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 사람들을 만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지금도 있어? 나 그런 교회라면 다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라고 말을 한다고 저에게 전해줘요. 저 기분 좋으라고 전해주는 말이시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행복하죠. 그러면서 정신이 바짝 들어요. 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행복한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런 목회의 꿈을 가지고 교회 철학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로 더더욱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도 힘을 모아서 그러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창립된 지 19번째 생일입니다. 그래서 교역자실에서 우리 짧게라도 우리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9년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을
짧은 시간 영상 안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그 온갖 위기 속에서 나의 방패와 산성과 바위와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19년 전에 지금 교회가 있는 지하 본당에 보조의자, 삐걱대는 의자, 중고 40개를 사서 바닥에 놓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래도 교회가 이만큼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19년 동안에 그 흔적들을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어느 교회와 달리 예배당 갖고 있지 못하고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또 화곡고등학교 강당에서 매주일 그렇게 어렵게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묵묵히 참아주시고 기꺼이 동참하며 오늘의 교회까지 이르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 쓸 수 있는 것 아끼고 아껴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 19년의 시간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기도 했지만 보람이고 감사한 시간이 훨씬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19년 동안 지나온 교회의 흔적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충성된 성도들이다. 착하고 충성된 교회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도 더 힘차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목회자도 교인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며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만들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복판 속에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큰 힘을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십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히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역자들,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칭찬받는 이들로, 선한 이들로 세워져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담고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며 행복한 교회가 세워진 지 19주년을 맞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의 빛이 되어지며 칭찬을 받는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좋은 목회자, 성도들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목회자 또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교회를 좋은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섬겨온 모든 일꾼들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행복한 교회가 세워진 지 19년이 되었는데 그 창립 주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좋은 교회로, 빛이 되어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 중에 하나인 행복한 교회도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목회자인 저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좋은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행복한 교회가 좋은 교회 되어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복되게 하시며 교회의 복이 가정과 성도들에게로 이어지고 그 가정과 성도들의 복이 다시 또 교회로 이어지며 그 복이 세상을 밝히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섬김에 애를 쓴 많은 이들 기억해 주옵소서. 지금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곳곳에서 섬기는 일꾼들 기억해 주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의 노예가 아닌, 이 재물의 노예가 아닌 이 재물의 청지기로서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환우드리습니다. 어루만져 주시며 병상을 들고 일어서게 하시되 조집사님, 박권사님 긴 항암 치료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화목하게 하옵소서. 서로 가족들이 위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 구석구석에 섬기는 모든 이들 기억하시며 저들의 섬김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 이 나라 여러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총선을 마치고 지역마다 새로운 국민들의 지도자들이 선출되었는데 저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행복한 교회가 세워진 지 19주년째 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행복한 교회가 나눔과 또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왔는데 그 꿈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생일을 맞아서 교회가 조그만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까지는 전달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함께 생일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역자들 나와서 우리 케이크를 커팅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9번째 생일입니다. 우리 축하하면서 생일 축하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 여러분들도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겨울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촛불 끄도록 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네, 세팅하도록 and 할게요. celebrations when I tell everyone that you're in love with me. Congratulations and jubilations.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매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큐티에 임하시고 또 말씀의 기둥 붙잡고 경건의 훈련을 삶으로 이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각 교구별로 또 지구장, 구역장, 권찰님들과 모든 구역 식구들 한마음이 되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부활절 때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헌금이 698만 2천 원입니다. 이 모든 전액은 장학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정성스럽게 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5월 5일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때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기 원하는 부모님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데 모일 때마다 감동입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면 더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자율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잘 관리해서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이종성 집사님과 고순진 집사님이 푸르지오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서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선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가 되어 좋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